오늘 이렇게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이 셋째 날 우리 새벽 제단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또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참 어제 밤부터 단비가 이렇게 내려서 사실 나오신 데 많이 좀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가뭄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때 이 단비가 또 우리나라를 촉촉히 적셔주고 그리고 또 우리의 심령도 그렇게 적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향유 옥합에 부어지다, 향유 옥합이 부어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명품 가방을 좋아하십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 명품 가방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제가 한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비싼 가방을 쳤더니 3등이 2억 9천만 원이고 2등이 3억 1천만 원이고 1등은 무려 23억이라고 합니다. 23억 원. 여러분 가방 한 개가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들고 다니는 사람 해도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근데 자기는 그런 가방 들을 자격이 있다고 누군가가 생각을 하니까 그 명품 장인들이 그걸 만들었을 것이고 실제로 또 누군가는 그걸 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여인 마리아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녀가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르륵 예수님의 머리에 이 부은 사건은 그닥 놀라울 것도 없습니다. 그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 품삯이었다고 하니까 기껏해야 3천만 원에서 한 4천만 원밖에 더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의미라고 할 때 하나도 비쌀 것이 없는 여러분 그 정도의 그 값어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이 참으로 귀한 것은 그 향유가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데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시다라는 제목으로 과부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고 하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마리아 역시도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한순간 예수님께 부어드림에 있어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아까워하는 기색이 없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그렇게 과감하게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도록 만든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향유 옥합이 부어지다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헌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그 마음속의 헌신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돌아보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또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막 화를 내었다고 했죠.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람을 제자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딱 지적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는데 그 향유의 가격을 매겼습니다. 300데나리온 3, 4천만 원은 좋게 되는 값어치인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막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 사도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여러분 물론 모든 제자가 불평하거나 훔치려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라면 예수님에게 그 정도 사용해도 되지 그 정도 못 사용해 예수님이신데 그렇게 변호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먹고 마시며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 중에 이 여인의 편을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니요. 명색이 제자들인데 거기다가 수제자 베드로도 있어서 예수님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주 그냥 나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을 호언장담했던 그런 베드로조차도 그까지 향유옥합 예수님에게라면 하나도 안 아깝다 딱 이렇게 좀 말해줄 수 있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런 의미 있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런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뭐 그녀가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 뭐 그런 것인가요?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 마리아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맡을 것이었으나 그 말을 이렇게 거셨지만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앞에 대면하고도 그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을 못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자체를 그 상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마리아인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미리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마리아가 영적 해안이 열려서 척하면 삼천리라서 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 알고 장례 준비를 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해 주셨지만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칭찬해 주신 것이지 마리아가 진짜 알고 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마리아의 어떤 면이 마리아로 하여금 그런 과감한 행동을, 과감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일까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도록 할 만한 계기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랑. 여러분 이 집 주인이 그 나병 환자인 시몬이죠. 여러분 이 시몬이 그녀의 형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남편이었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그 나병을 고침받았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녀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다가 그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형부의 끔찍한 병도 고쳐주시고 오라비까지 살려주신 예수님이십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강하게, 정말 강하게 느꼈을까요? 그렇습니다. 마리아와 같이 엄청난 헌신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사랑받은 경험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고기도 어렸을 때 많이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고기를 사주어서 먹어보았기 때문에 커서도 잘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마리아의 그 엄청난 헌신도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표입니다. 사랑의 증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깨닫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깨달아야 될 가장 귀한 여러분 사랑의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이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 그 사랑을 받은 감격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것에 감격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묵상합시다. 그 사랑을 느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행하셨던 그 사건임을,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해서 그 길을 다 하나하나를 가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랑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나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깨달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평가할 때 빼놓지 않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오늘 본문의 향유옥합을 깨뜨린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청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사람이었다고 지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직접 체험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면 예수님 옆에서 아주 옆에 붙어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막 분주해서 음식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마리아는 꼼짝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고 듣기만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마르다가 너무 속상해서 예수님에게 저 동생이 그 일손은 도와주지 않고 뺀질뺀질하게 저기 앉아갖고 앉아 있다고 불평을 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밀접하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 여러분, 마리아가 가장 가까이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여인 특유의 감각이 발동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볼 때요,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하느냐는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마리아처럼 믿음의 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신다면,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여러분께서 제일 먼저는 한강교회 강대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모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주일 대예배 설교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 주일 대예배의 말씀은 음식으로 말하면 어린 아이들이 먹는 음식과 같습니다. 믿음 좋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먹고 무럭무럭 성장하기 위한, 영적으로 몸에 좋은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믿음이 큰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그 음식을 먹고 막 성장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믿음이 어린 사람, 갓난아기 같이 든 그런 영혼이 아기 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유아식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영의 양식이 어떻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차별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위한 젖이 있는가 하면 장성한 자를 위한 단단한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장 과정을 보면 그 과정도 똑같으셨을 것입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는 어머니의 젖을 먹으셨을 것이고, 조금 커서는 초딩 음식을, 조금 더 크면 중딩, 고딩 음식을,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 입맛이 점점 성숙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야채라면 아주 진절머리가 났는데 그 시래기국이 시원해지고 미역국이 땡기고 얼큰한 육개장 국물을 벌컥벌컥 마시고는 시원하다라고 말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진짜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럭무럭 성장하려면 주일 대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 때 선포되는 그런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어제 헌금에 대해서 설교했던 내용이 평소 제가 전화했던 것에 비해서 강하게 느껴졌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강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냥 그대로 전한 것뿐입니다. 오히려 주일 대예배 때는 갓난아기들이 먹을 수 있도록 씹어서 부드럽게 전한다고 한다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장성한 분들이시니까 그냥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강하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부탁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성경대학에 여러분 지원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아직 성경 공부로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말씀을 공부하시는 것이 여러분 유익할 것입니다. 그렇게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기를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 받은 사랑을 말씀 청정으로 승화함으로써 큰 사랑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청정으로 승화할 때 큰 사랑의 소유자가 마리아는 되었습니다. 저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그 사건은 마리아의 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웬 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칭찬과 인정이 여러분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마리아는 완전히 수지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리아 자신이 그것을 알고 했겠냐는 했겠습니까? 몰랐다니까요. 아무것도 몰랐다니까요. 그냥 얼떨결에 했는데 그런 칭찬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정말 멋진 일입니까? 마리아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늘 주님의 최측근에서 가장 밀착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밀착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작은 감정 변화까지도 감지할 기회가 생겼을 테니까요.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유리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랬습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예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했는데 그 덕분에 예수님의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보았을 때 무언가 매우 지쳐 계시고 피곤해 보였으며 예수님의 눈에서 뭔가 그 불길한 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성 특유의 모성애가 발동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언가 예수님에게 용기를 북돋아 드렸으면 좋겠다. 무언가 예수님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좀 표현해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그냥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여인이 시집갈 때를 위해 준비하는 인생 가장 값진 것,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 앞에서 깨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낌없이 망설임 없이 예수님께 모두 부어드렸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으신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그렇게 믿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자 예수님, 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믿는 마음, 이까짓 거 이거 아무것도 안 아까워요. 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보여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헌신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보여드리고 싶을 테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고백합시다. 사랑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것이 돈이건 재물이건 명예이건 명성이건 정말 배설물처럼 여기는,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깨달아지면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즐겼던 쾌락도 인기도 직업도 승진도 주님 위해서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정도의 사랑을,
그 정도의 각오를 우리가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늘 말씀드립니다만 나의 것을 다 내어드린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맡기실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라고 한다면 더 큰 일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받은 사랑을 말씀으로 승화시켜서 정말 우리가 더 큰 사랑에, 그런 마리아처럼 더 큰 사랑의 소유자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향유 옥합이 부어지다. 어찌 이런 일을 12제자들도 아닌 마리아 그녀가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까? 그녀는 먼저 사랑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청정하며 주님 가까이에서 말씀 듣기를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가장 큰 사랑을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가 됩시다. 우리도 그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왕 신앙생활 하시는데 마리아처럼 멋진 신앙생활을 합시다.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12제자들을 능가했던 그런 믿음의 큰 사람이 여러분 됩시다. 그러므로 향유 옥합이 부어지다, 이 제목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해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 있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그런 헌신으로 우리 주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